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요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요나서의 주된 메시지, 핵심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요나가 어떻게 행동하며 처신하는지를 살펴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의 아들 누구에게 임하니라, 이러한 표현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언급할 때 쓰이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저자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다 할지라도 이 요나서는 픽션과 같은 허구가 아니라 다른 성경의 말씀처럼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요나서를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좀 과장된 에피소드들이 많이 나오지요.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느느웨 서행에서 하루 동안 굉장히 성의 없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니느웨는 12만 5천 명이 다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 박넝쿨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셔서 요나의 머리를 가리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박넝쿨을 벌레를 통해서 이제 갉아먹게 하시니까 선지자 입에서 나올 만한 말이 아닌 내가 너무나 화가 나 죽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너무 화가 난다고, 이렇게 선지자가 고백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자는 요나서의 말씀은 이거는 좀 성경에 좀 잘못 들어왔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너무 얘기가 과장된 이야기가 많으니까 이게 좀 사실과 좀 다른 것 같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죠. 그런데 그럴까봐 요나서가 시작하는 1절의 말씀에 누구의 아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다른 성경의 말씀처럼 권위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우리 2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당시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로서 지금의 이라크 모술 지역을 뜻하는 그 지역의 지명입니다. 이 니느웨는 큰 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3일은 걸어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큰 도시다라는 것이죠. 당시 인구는 12만 5천 명이 살고 있었으며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당대의 가장 큰 도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큰 도시로 요나를 보내시면서 세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여기서 외치라라는 단어는 선포하라라는 겁니다. 일어나라, 가라, 선포하라. 마치 주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가서 땅끝까지 전하라,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라, 그런 말씀처럼 이렇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근데 어떠한 말씀으로 이 니느웨에 가서 어떤 말씀으로 외쳐야 하는지 그 내용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3장 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니느웨에 전한 말씀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가서 외치라는 것입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지니라. 심판 메시지입니다. 심판 메시지. 심판 메시지를 전하라라는 이유는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 니느웨가 악하기 때문에 심판 메시지를 전하라라는 것이죠. 얼마큼 악했냐면 당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 잔인하고 악한 민족으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전쟁의 포로나 젊은이들을 끌고 갈 때에는 이 코를 뚫어가지고 사람마다 연결해가지고 밑에는 쇠사슬로 발목을 다 연결해가지고 끌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끌고 가다가 병들거나 피로 얻게 되면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가도 되는데 땅을 파가지고 얼굴만 내놓고 묻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기 전에 햇빛이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햇빛에 타서 죽습니다. 그만큼 잔인한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포로들을 끌고 가서 반항하거나 또 니느웨 사람들이 또 잘못한 일을 범하게 되면 그냥 벌하지 않습니다. 피부 가죽을 벗겨서 살아있는 사람의 피부 가죽을 벗겨서 긴 쇠꼬챙이에다가 사람을 꽂아가지고 성벽 밖에다가 걸어놨습니다. 너무나 잔인하고 악한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수르 민족이 니느웨 사람들을 침략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마을 사람들이 그러한 소식을 들으면 그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차라리 이런 잔인한 민족에게 끌려가서 그 큰 고통을 당할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가 침략한다라고 하면 그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자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니느웨의 이러한 잔인함과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에게 심판 메시지를 전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여 도망갔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에만 나옵니까? 요나서에만 나옵니다. 당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가 바로 요나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당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가 바로 요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절하고 도망갔다라는 겁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는 이런 지하에 어떤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가서 전하라. 왜 전해야 됩니까? 싫습니다. 그런 대답도 없이 그 전하라는 명령을 듣고 바로 도망친다는 거죠. 그만큼 이것을 요나는 순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 배를 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이 니느웨는 이스라엘에서 동쪽으로 800km 떨어진 곳입니다.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의 남서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에 있는데 이 다시스는 이스라엘 서쪽으로 약 4,000km 떨어진 곳입니다. 하나님은 동쪽 800km를 가라고 했는데 요나는 어디로 갑니까? 서쪽 4,000km로 도망갑니다. 땅끝으로 가는 겁니다.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 말씀에 죽고 살아야 할 선지자가 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 메시지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인데 오히려 잘된 일이 아닙니까? 악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데 가서 그냥 전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망갔다라는 겁니다. 혹자는 악한 니느웨 백성들에게 심판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도망간 것이라고 하지만 요나서 어디를 읽어봐도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가려는 이유가 바로 요나서의 핵심된 메시지입니다. 4장 2절에 그 이유가 제시가 됩니다. 4장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가 도망가려 한 이유, 그 요나서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4장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심판 메시지를 통하여 저 악한 민족을 돌이키시려는 그 의도를 이미 요나는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을 때 이미 요나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심판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니느웨를 사랑하셔서 돌이키시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요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잔인하고 악독이 가득하고 다 진멸해도 마땅하는 그 민족에게 하나님은 심판 메시지를 통하여서 왜 돌이키시려고 하시는지, 그것을 요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죽기까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도망쳤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선택받지 못한 이방 민족들의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 이방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구원하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유대인들을 보면 이방인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지 이방 민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 민족에게, 그것도 저 악한 니느웨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을 요나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고, 그리고 죽기까지 너무나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통하여서 그 생각을 깨기 위하여서, 야,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나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네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그 하나님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오하고 중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도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더라면.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생각을 깨시고자 요나를 통하여서 니느웨에 가서 심판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이죠. 물론 요나서에 선교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수적인 주제이지 중심된 핵심된 메시지는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다르다. 네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이 다를 수 있다. 참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북이스라엘 전체가 요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나 선지자 다음으로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멸망 후에 왕조 마지막에 선택된 선지자들입니다. 왕조의 마지막에 선택된 아모스와 호세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심판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 메시지를 전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심판 메시지를 듣고 좀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모스와 호세아를 통해서 심판 메시지를 들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가 있느냐? 믿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아모스, 호세아 이단이라고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핍박을 했었죠. 그 심판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르게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한 심판 메시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30년 전에, 한 세대 전에 요나를 통하여서 이 생각을 깨시고자 그 말씀을 요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여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한 세대 전에 요나를 부르셔서 이 생각을 좀 깨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북이스라엘이 이 생각을 깨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일화에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민족주의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신학을 깨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생각들을 깨기 위하여서 요나를 부르시고 이방 민족에게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으로 정의하거나 어느 틀에 고정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요나서를 기록한 목적이자 핵심된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왜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다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배우고 지식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다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라는 그런 일도 우리에게 벌어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4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잘못 가지고 있었을 때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가 타고 있는 배에 큰 폭풍을 내리셨고 배는 파손될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요나가 탄 배에 큰 폭풍이 일어나게 되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를 5절 이후부터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민족들과 이방인 사공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북이스라엘 대표적인 선지자인 요나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대조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요나야, 제발 좀 깨달으라고 이방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요나에게 메시지를 주시고자 함이죠.
5절의 말씀을 보면 폭풍이 일어나게 되자 사공들은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여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은 하나님을 뜻하지 않습니다. 각자 섬기고 있는 신을 부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살아남기 위하여서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집니다. 어떻게는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하여서, 죽지 않고 구원받기 위하여서 그야말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북이스라엘 대표적인 선지자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이 성전에서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낮잠을 자고 밧세바를 강간했습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요나 또한 영적인 잠을 자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려야 할 선지자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요나의 모습은 곧 북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 민족의 저 악한 민족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라고 이스라엘을 중간에 위치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호시탐탐 북진을 향해서 노리는 이 이집트 애굽 땅,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 하나님 위치해 주셨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들만 믿고 있다는 거죠. 전하지 않고 나아가지 않고 영적으로 죽은,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고요히 있는, 그런데 요나와 마찬가지로 요나와 이스라엘은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나라만, 자신들의 민족만이 잘 먹고 잘 살기만을 원했기 때문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 이방의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하게 되는 것은 제 자신도 돌아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늘 나의 가족을 위하여서, 나의 자녀를 위하여서, 나의 진로를 위해서, 나의 미래의 삶을 위하여서 늘 언제나 나에게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는 관심이 별로 없었던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래 목회를 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한 모습이 있었는지, 옆집에 사는, 아랫집에 사는, 윗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는지, 나아갔는지,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는지 돌아봤는지, 세상으로 관심을 돌아보며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관심은 얼마나 갖고 있는지.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제자들을 선택하며 부르셨지, 나 홀로 믿음을 간직하는 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고인물이 썩고 냄새가 나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생명력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도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진실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목사인 저도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로 나아가지 못하면, 고이게 되면 이 믿음이 썩게 되고 냄새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 또한 때때로 물을 주어야 하고 햇빛을 받게 하고 잘 가꾸어야 살아있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믿음을 나만 홀로 간직하고 교회에 갈 때만 가지고 다니면서 고이 모셔만 둔다면 고인물이 썩듯이 우리의 믿음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냄새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공동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냄새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될 공동체가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어려운 자를 구제하지 않고 돕지 않으면 냄새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방인 선장이 요나에게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빨리 일어나서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망하지 않게 될 수 있다라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좀 구원 좀 해달라, 우리 좀 도와달라, 너 하나님 믿고 있다면서 날 좀 위해서 기도해달라. 지금 그렇게 세상의 교회를 향하여서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이 유럽으로 넘어간 것처럼 세상이 우리들을 향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자고 있는 자여 어찌함이냐, 자고 있는 자여 일어나서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게 될 때 잠에서 깨어나게 될 것이며 혹시 우리가 망하게 되지 않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면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나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망하게 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대원하고 학부 신학교를 다녔을 때 신학에 대해서 공부는 하지만 정작 이 기도에 대해서 배운 적도 없고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기도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배우려고 또 하려면 이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는. 그래서 어느 때쯤 기도할까 하다가 또 뜻이 맞는 우리 또 기숙사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야, 우리가 다 일과를 끝난 다음에 기숙사에서 이제 자기 전에 저 학교가 양평에 있었거든요. 양평 산 자락에 있었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가 참 쉬웠습니다. 우리가 하여튼 밤에 산에 올라가서 우리 한번 기도하자. 거기 우리 선배들이 기도한 자리가 있는데 겟세마네라는 그 조그만 그 돌덩어리가 있긴 해요. 그렇게 우리가 신학생들이 좀 부른 자리였는데, 그래서 밤에 올라가서 좀 기도하자 해서 몇 명이 모여서 이제 밤에 올라갔죠. 후레쉬를 들고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요,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요 산자락에 있고 주변에 뭐 시골 동네이기 때문에 뭐 도시가 있고 그러지 않아서 내가 눈을 떠도 내가 떴는지 감았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그래서 너무 무섭더라고요. 무서워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야,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야, 이거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다. 야, 우리가 일단 힘을 좀 키우고 밤에 좀 기도하든 뭐 산에 기도해야 되지, 이거는 좀 무서워서 도저히 기도를 못 하겠다. 그래서 정반대로 가장 화날 때 기도하자. 가장 화날 때. 언제 기도해야 되죠 그러면? 12시에 기도하자. 점심시간에. 가장 화날 때. 그래서 식사를 빨리 먹고 12시에 땡 하면은 이제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죠. 이제 산에 올라가서 이제 흩어져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제 하루 이틀 계속해서 이제 기도를 했죠. 계속 기도를 하면서 이게 조금 답답한 마음이 느꼈어요. 답답한 마음. 어떤 답답한 마음이었냐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제가 막 쏟아놓고
돌아오고 쏟아놓고 돌아오고 대화하거나 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기도해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같지가 않다. 한번 돌아봤죠.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지, 한번 기도하는 제목도, 기도하는 것들 쭉 한번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 학업 성적 잘 나오게 해주십시오. 부모님의 건강 지켜주십시오. 형이 인도에서 체육관 태권도를 하고 있는데 체육관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에 가야 되는데 대학원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등록금 내야 되는데 등록금 좀 해결해 주십시오. 다 이러한 기도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매일 똑같은 기도를 하니까, 듣고 있는 하나님을 굉장히 답답해 하시겠다. 왜냐하면 맨날 똑같은 기도를 기도하니까 하나님 똑같은 기도만 계속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도 굉장히 고루하고 좀 답답하겠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무엇을 나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기도하시기 원하시는지 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잡고 이제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했죠. 이제 하루, 이틀, 3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말씀대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기도는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기도의 내용이 나에게 고정된 시선이 하나님에게로 옮겨지게 된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학교를 세우셨습니다. 학교를 통해서 선교사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이 위하여 뛰고 다니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북한에서 믿음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통해 민족 복음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제 기도의 내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이 달라졌어요. 기도의 내용이 달라진 것뿐만 아니라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제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제 어머니가 딱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거 제가 물론 표현하기 어려워. 한번 해보셔야 알아요.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의 감동으로 어머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상하다. 왜 어머니가 생각이?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라 시키는 거라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어머니 위해서 기도를 하였는데,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어머니 안전을 지켜주십시오라는 기도하는 내용으로 바뀌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또 다음 날도 그런 똑같은 기도하는 제목을 주셔서 이제 기숙사를 이제 끝나고 주말에 집에 내려갔더니 어머니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주간 동안 굉장히 힘들었다고, 위험한 일을 당해 뻔했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위험한 일을,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 좀 드리기가 좀, 위험한 일을 당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았다는, 그때 그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기도의 맛이 이거구나. 기도의 맛,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맛이 이거구나. 그때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명해도 그 맛을 먹어봐야 알듯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려면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배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나의 학업과 진로와 가정의 문제들에서 하나님께 눈을 돌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것은 나 자신이 변화된다는,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된다는 겁니다. 내가 변하니까 세상이 변하더라고요. 그럼 믿으십니까? 세상을 변화시키시오 기도해봤자 세상이 변화되기도 하겠지만 세상은 점점 악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변화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된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미운 사람도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미워 죽겠구나, 그런 사람들도 이해하는 마음이 좀 생겨요. 저 사람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을 가지니까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해보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또 변하게 되는 것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좋은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이생의 욕심이 사라지고, 욕심 대신에 하나님의 비전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다. 큰 교회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세속적인 욕심이 아니라, 작은 교회 목회자가 되더라도 목회하는 동안에 성경에 있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그런 비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병든 자가 치유되며, 죽을 병에 걸린 자가 살아나며, 귀신이 떠나가며, 우울한 자, 슬퍼한 자가 예수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신다라고 하나님 성경책에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런 비전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거룩한 열망의 비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비전이 생긴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초대 가운데 역사가 내가 목회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어차피 천국 가면 하나님의 역사 영원토록 누리며 살 텐데, 어차피 가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것보다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는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저의 열망이고 비전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한 비전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생기는 자녀들은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전이 있기 때문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거룩한 열망과 비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7절의 말씀을 보면, 도대체 폭풍우가 왜 일어나게 됐는지 알아보기 위하여서 제비를 뽑자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왜 폭풍우가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제비를 뽑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폭풍으로 파손될 위기에 놓여져 있어서 물건들도 다 버렸는데 아직까지도 파손되지 않았다는 거죠. 아니, 벌써 파손이 되고도 남았을 텐데 아직까지도 파손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 거. 이거 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임하게 되었는지 제비를 뽑자고 제안합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요나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요나 때문에 이러한 재앙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사공들은 8절의 말씀을 보면 폭풍 같은 요나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재앙이 임하였는지 말하라. 내 직업이 무엇이냐? 어디에서 왔느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폭풍 같은 질문에 답하는 요나의 대답이 과관입니다. 과관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요나의 대답은 훌륭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과 달라. 너희 이방 민족과 나는 달라.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너희 이방 민족과 달리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직까지도 배타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요나의 마음이 담겨있는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요나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었으며 하나님 바로 이러한 생각을 깨고자 요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그 고백에 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천지의 창조주를 믿으면 아무리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지금 자신은 불순종의 길로 지금 가고 이게 말이 안 맞는다라는 거죠. 훌륭한 신앙의 고백이 말이 안 맞는다라는 거죠. 지금의 삶의 모습은 불순종의 삶의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훌륭한 신앙의 고백이 이겠느냐라는 거죠. 우리들 또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으며 특별히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라는 것은 사망 권세를 이겼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망 권세를 이겼다라는 것은 사망과 같은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염려와 걱정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까지 주시고 기도하며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믿지 못하고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말이 안 맞는다라는 겁니다. 고백하고 삶의 자리하고 염려가 있겠죠. 있겠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질문을 우리는 받아 마땅합니다. 어떠한 질문이요? 요즘같이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에 야, 너는 뭐가 그렇게 즐겁고 기뻐? 아니 지금 너무나 힘들고 먹기 어려운데 너는 뭐가 그렇게 즐겁고 기쁘냐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그러한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그러한 질문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세상 사람들에게 좀 궁금해서 좀 베델교회로 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구걸하면 안 됩니다. 야 제발 좀 믿어 좀 제발 야 교회 가면은 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구걸하면 안 됩니다. 당당해야 됩니다. 당당.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복음을 구걸했습니까? 아닙니다. 당당하게 전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당당하게 기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무엇을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없을 순 없지만 하나님께 맡겨내어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지 그런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해 주시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해결해 주실 줄로 응답해 주시로 아닌 길로 인도해 주시면 그것이 가장 좋은 길로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또 기도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불안해하고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면서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나에게는 남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왜 기뻐하지 못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며 내가 어찌하며 그렇게 살아가느냐, 걱정과 금신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늘에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느껴요. 하나님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어떤 선물을 주고 싶어야 하여서 그런 하나님을 저는 항상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리게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뭘 줄까? 뭘 줄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무엇을 줄까? 내 아들에게 어떻게 하면 기쁘게 내 아들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을 즐겁게 기쁘게 이 땅에서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녀가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내가 사주겠다고 하는데 엄마가 사줄까? 얼마나 한심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이미 이렇게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하고 전심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와 가정과 교회를 바라보며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신 후 또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